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엄격히 지켰을 뿐 아니라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장로의 유전까지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11조의 경우 작은 채소의 잎사귀와 줄기까지 일일이 계산하여 드릴 정도였지요. 그러나 이보다 훨씬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저버렸기에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하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마음에는 죄와 악이 가득 차 있으면서 행위에 취중했던 것입니다. 의와 인과 신이 마음에 이루어지는 만큼, 즉 마음을 할례하여 진리로 변화되는 만큼 자연히 계명을 지키는 행함도 따르게 됩니다. 중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며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리고 열심히 충성 봉사하게 됩니다. 또한 중심으로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의와 인과 신을 속히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 영혼이 잘된 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행위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거룩함을 이루는 알곡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으며 영육 간의 풍성한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 욥기 31장 4절에 그가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말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는 것을 선진들을 통해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살피시며 걸음까지 다 세실 만큼 모든 것을 낱낱이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욥이 연단 중에도 하나님을 찾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연단을 받다가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 볼 수 있습니다. 또 연단을 받으면 많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지요. 욥도 지금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것 같지만 또 다른 면은 모든 매사에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평은 하는 것 같지만 자기의 의로 하나님의 뜻을 지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방황하는데 원망만이 아니라 그 모든 말과 내용의 깊이를 보면 하나님을 찾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욥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암송하며 수많은 설교를 들었다 해도 마음으로 일구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말씀의 지식으로 인해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을 판단, 정죄하는 등 죄를 더할 수 있지요. 말씀을 읽거나 들으면 반드시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해야 하며 변화되려는 노력과 행함이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말씀을 아는데 그치는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영적인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며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예를 들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은 초신자 외에는 모르는 분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을 봅니다. 시험이 와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줄은 알지만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며 기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만일 우리가 즐거울 때만 기뻐하고 시험 환난이 닥칠 때는 기뻐하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은 이 땅의 삶에만 목적을 두고 살며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기에 육적으로 기쁘고 즐거울 때만 기뻐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근심, 걱정,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 소망이 있기에 좋을 때만이 아니라 시험,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연단은 우리에게 더 좋은 천국과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믿기 때문에 연단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시험이 왔다 해도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더욱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될 것이니 감사하지요. 주 안에서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욥처럼 근심하고 원망하느냐, 기뻐하고 감사하느냐의 차이는 결국 믿음의 차이입니다. 만일 욥이 하나님의 전지에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참으로 알았다면 원망, 불평 대신 감사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빨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지요. 물론 욥이 이런 마음 자체가 없었다면, 또 욥이 어떤 환경과 조건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 자세가 되었다면 애초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욥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며 문제의 해결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은 지난날 자신의 삶이 얼마나 의로웠는지를 또다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도 계속해서 욥의 모습과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며 들으시기 바랍니다. 욥기 31장 5절에 언제 나의 행위가 허탄하였으며 내 발이 괴울에 빠졌던가 말합니다. 허탄하다는 것은 거짓되고 믿업지 않은 것을 뜻하며 괴울이란 교묘하고 간사스럽게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욥은 자기 행위는 허탄하지 않았다, 즉 거짓도 없고 망령된 일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또 자신의 발이 괴울에 빠지지 않았다, 즉 교묘하게 하고 간사스럽게 타인을 속이는 일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네, 그리했지요. 자,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허탄한 말이나 행위가 없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농담을 주고받는 것이 하나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적절히 농담을 할 줄 알아야 재치 있는 사람이라 인정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러한 농담에는 대부분 과장과 거짓이 섞여 있으므로 허탄한 말이 되기 쉽습니다. 허탄한 말과 행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원수마귀 사단이 좋아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더구나 주 안에서 친목 모임이나 행사를 가질 때는 진리의 대화가 아닌 상대를 비방하거나 이간질하고 수군수군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하지요. 은혜로운 간증이나 믿음의 대화를 나누며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하셨으니 농담이나 비방의 말 등 허탄한 말들을 뿌리채 뽑아버리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진실만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정보와 어떤 내용을 알고 상대방한테 그걸 전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조금 흘러서 보니까 내가 전한 말이 틀렸어요. 자, 그걸 알게 됐을 때 여러분은 얼마나 정정하십니까? 내가 전한 사람에게 그때 내가 한 말이 이게 좀 틀린 말이네요. 어떤 정보, 뭐 사회 뉴스 뭐 이런 거라면 쉽게 정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누구에 관한 험담이었다면 더더욱 정정해야죠. 내가 들은 말, 그런 말은 하면 안 되지만 혹여했다 한들 혹여했어도 이렇게 누가 이렇게 했대 라고 하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게 누군가의 판단이거나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그게 며칠이 아니면 몇 달이 지났어도 정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참 진실한 사람인데 이런 진실한 사람이 남의 험담 할 리도 없지요. 그러니 이 입술에 얼마나 많은 죄의 담을 만들까요? 험담하지 말라 했고 수근수근하지 말라 했는데 그랬으니 이것도 담이요. 또 내가 했던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말을 전했다는 것을 알았어도 아니 뭐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 전한 거고 하고 넘어가지, 다시 내 말을 정정해서 누군가를 나쁘게 말했던 것을 얼마나 크게 잘못인가. 내가 말한 말로 그 사람이 듣고 또 나쁜 사람으로 정죄했고 판단했으면 죄에 죄를 쌓게 만든 것인데, 그나마 그것마저 알았으면 가서 미안하다고 하고 또 상대방한테도 회개해야 되고 말도 바꿔서 정정해야 하지만 또 하나님께도 회개해야 하고, 참 이 입술이 많은 죄를 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냥 모르고 지나가거나 알고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니 죄의 담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괴울은 굳이 내가 남을 속여서 남의 것을 내가 뭐 가지려고 하는 의도와 그러한 삶의 형태가 아니어도 진실하지 못한 내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또 보고하는 데 있어서도 진실하게 하지 않는 말들, 내가 잘못하고 실수한 거 있으면 그냥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도 다 괴일의 속성 안에 엄격히 따지면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속이는 거잖아요. 자,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깊이 살펴보아서 아버지 보실 때 더 진실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욥은 이러한 말과 내 행함이 없었노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욥기 31장 6절에 그리하였으면, 내가 괴울하였고 내가 이렇게 잘못된 모습이었으면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는데, 이는 얼마나 욥이 절도 있게 살아왔는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신의 행위가 허탄하지도 않았고 괴울도 없었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신다면 나의 허물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도리어 나의 정직함을 알게 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 신조 안에서 결코 불의한 일을 하지 않았기에 한 점 부끄러움도 없이 자기를 떳떳하게 내놓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불의하게 살면서도 자신이 옳다고 큰 소리치는 사람도 있고, 자기 기준에서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깨끗함을 당당하게 내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로 비추어 볼 때는 양쪽 다 옳다 할 수 없지요.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깨끗한 의인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행위적으로 흠이 없는 욥도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 연단을 받고 있는데, 만일 그 선과 의로움이 욥보다 못하다면 어찌 자신의 정직성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며 진리라는 공평한 저울에 자신의 행위를 달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꾸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 사람과 비교하든가 내 주변에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는 이러한 모습도 있습니다. 나 저 사람보다 나은데? 이러한 생각 자체가 불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로 여러분들을 평가하시지 옆 사람과 나와 비교하실 리가 없거든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평가하고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 진리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선인가? 도리어 우리의 기준은 믿음의 선진들, 의인들, 이분들이 기준 되면 너무 부족한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살고 그렇게 자기를 점검해 갈 때 순전하신 주님의 모습과 나를 비교해 볼 때는 나 부족하다, 그러니 겸비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자존감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항상 나를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사실 성도님들이 저를 보실 때는 제가 자신감이 되게 넘쳐 보이실 거예요. 많이들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는 저에게 항상 저를 채찍질하고 내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제가 무엇을 할 때 잘했다고 생각하면서 사역하는 일들은 거의 없거든요. 모든 찬양 사역을 할 때도 그랬고, 이렇게 설교자가 되어 설교를 할 때도 그렇고, 어떤 크고 중요한 행사를 마치고도 항상 부족했다, 더 잘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이제 성도님들이 저를 칭찬하시면 제가 그게 민망해서
반응을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제가 그냥 수긍하고 그렇다고 하면 기쁘게 그랬죠. 내가 잘했죠. 이럴 텐데 제가 그런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칭찬을 하셔도 제 반응이 조금 별로 막 반응이 없죠. 제가 그냥 민망하게 지나가고 예 하고 넘어가는 게 제 스스로 잘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표현하는 자존감에 비추어 볼 때에 '내가 되게 자존감이 떨어지나?'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왜 내 성격이 그렇지? 나는 이 잘하고 또 칭찬할 만하면 내 스스로도 잘했다고 생각하면 더 행복하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 보고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찬양 사역을 10 년을 하는 동안은 저는 '내가 찬양을 잘한다.'라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이 정말 제 양심에 손을 얹고 '잘했다.'라는 '찬양을 나는 잘해. 인도를 잘해.'라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이 저는 10년 찬양 인도를 했고 그 어려운 파워프레이즈도 하고 해외 성회도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민망한 거죠.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찬양 인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아버지는 마음의 향을 받으신다니까 '내가 정성을 다해 마음을 다해 찬양해야지.' 이제 그러면서 겸비한 마음으로 인제 찬양을 하지만 육적으로도 그렇고 좀 힘든 찬양 사역의 일이었습니다. 다 끝나고 시간이 지나서 제가 찬양 인도했던 것을 찾아서 보게 되고 또 이렇게 정보를 주셔서 보게 되니까 '곧잘 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내가 생각한 것만큼 못하지 않았는데 '왜 난 이렇게 못한다고 생각하고 찬양 인도를 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때 내가 '잘한다고 아니면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인도했으면 편안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는 지금도 사역하면서 제가 최선을 다할 뿐이지 뭘 설교를 잘한다든가 아니면 뭘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사역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전보다의 부담감은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 앞에 더 맡겨드리는 여유는 더 많이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찬양 사역할 때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사역이 힘들지는 않지만 뭐 잘한다.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 더 겸비하게 사역을 할 뿐이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자존감이 없어 보이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내 죄를 발견하고 내 악을 발견하고 진리로 내 부족함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없어지는 것 같아가 아닙니다. 진정한 아름다운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시간이지요. 그러니 회개하고 눈물을 많이 흘리니까 그러니까 나 기운이 없어 하실 일이 없습니다. 더 은혜와 감동이 넘치고 내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얼굴에 더 아름다운 빛이 날 수 있는 것이지요. 욥은 계속해서 자신의 삶이 얼마나 반듯했는지를 설명합니다. 욥기 31장 7절에 언제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던가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던가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던가 말합니다. 언제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던가 라고 말한 것은 자신의 삶이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욥의 삶은 욥기 1장에서 잘 알 수 있었지요. 욥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을 뿐 아니라 혹여 자녀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염려하여 그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리는 삶이었습니다. 10명의 자녀들과 전 재산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선한 고백을 했지요. 그러니 나는 정도를 쫓아서 살았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욥은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던가 라고 했는데 이는 욥기 31장 1절에 자신의 눈과 언약을 세웠다는 말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눈은 세상을 받아들이는 통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는 대로 따라 하려는 경향이 있지요.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라면을 맛있게 먹는 것을 보면 갑자기 라면이 먹고 싶고 누군가 멋진 옷을 입은 것을 보면 자기도 그렇게 입고 싶어집니다. 더구나 오늘날은 각종 미디어를 통해 호기심을 자극하고 대중을 유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으로, 귀로 폭력적인 것을 계속 접하면 그러한 속성이 마음에 심어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거친 말과 행동이 나옵니다.
자극적이고 음란한 것을 보면 간음이라는 육신의 일이나 육체의 일로 발전하게 되지요. 이처럼 눈으로 유혹받아 죄를 짓는 일이 많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37절에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림으로 눈의 유혹을 따라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또 사람은 손으로 범죄하기가 가장 쉬운 것인데 욥은 언제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던가 하면서 자기의 결백성을 당당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욥은 만일 자신이 정도에서 벗어났거나 눈의 유혹을 받고 손으로 죄를 지었다면 어떤 대가를 받아야 마땅한지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욥기 31장 8절에 그리하였으면 나의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산이 뿌리까지 뽑히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합니다. 즉 자기가 불의한 일을 행했다면 자기의 소산물을 타인이 가져가고 재배한 농산물이 뿌리채 뽑힌다 해도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욥의 말에 어찌 친구들이 노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욥은 지금 모든 소유가 뿌리까지 뽑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욥의 주장은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모든 소유가 뽑혔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욥이 불의하기 때문에 뽑힌 것이라고 공박하고 있지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우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보는 관점과 욥이 보는 관점, 친구들이 보는 관점이 각각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즉 진리와 자기 생각과 타인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아니 이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행함을 이렇게 하나님 편 그리고 내 편, 사람들의 편에서 한번 많이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재미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한 행동은 나는 맞아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나는 옳아요. 그런데 사람들과 대화해보면 틀렸다고 하기도 하고 내 생각과 다른 것을 주장하기도 해요. 자, 이것은 나의 생각과 상대의 생각이 명백히 다른 것이고 자, 거기에서 중심을 잡고 무엇이 옳고 그름의 평가는 하나님의 진리죠. 자, 보통 사람은 나와 상대의 다른 의견들 속에 불편해하고 있는데요. 불편해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 편에 무엇이 맞느냐가 중요한 것이니까요. 자, 이것을 찾는 습관을 가져보면 여러분들의 변화 또한도 더 빨리 신속히 이룰 수 있습니다. 자, 내 편에서 볼 때는 이것이 옳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저것이 옳다 말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둘 다 옳지 않다 하실 때가 있지요. 이때 과연 누가 옳은 것일까요? 오직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특히 각종 정보와 이론, 지식이 홍수처럼 흘러넘치는 오늘날은 더욱 주의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은 시대나 환경이 바뀜에 따라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살펴야 합니다. 옆과 친구들은 서로 자기가 옳다고 다투며 변론하지만 진리로 비추어 보면 양쪽 다 옳지 않습니다. 양쪽 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가 아닌 자기 보기에 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결말에 가서는 욥도 회개하고 친구들도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 하나가 되어야 화평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를 때 진리의 띠, 성령의 띠로 하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세 관점에서 보자고 말했어요. 나와 상대의 의견이 명백히 달라요.
그러면 여기서 중심을 잡을 것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준으로 살피자라고 했어요. 쉽게 변론하고 있는가? 지금 불편한가? 이것으로 살피시면 돼요. 상대는 틀렸고 나는 맞아요. 그런데 내가 맞는 진리를 상대한테 주장함으로 소리가 나고 있고, 변론이 일어나고 있고, 다툼이 일어나고 있고, 내 마음이 영 껄끄럽고, 상대가 진리를 행치 않으니까 그걸 보면서 영 내가 밉고 싫고, 그러면 진리를 가르치고 말하고 있는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의 가족 중에 교회 나오지 않는 가족이 있다. 아니면 뭐 장결자가 됐다라고 하면 그 장결자를 보실 때 교회 나와야 한다, 출석해야 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니 주일 성수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을 하는 내 말이 상대방은 그것을 이제 잘 안 받으니까 잘 안 받을 수 있죠. 안 받으니까 내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그러다가 지옥 가. 자, 이런 감정 섞인 말을 했다라고 하면 나도 틀린 거예요. 뭐가 틀려요? 주장하고 가르치는 주일은 하나님 거룩히 지켜야 한다는 것은 맞는데 그 말을 하고 있는 내가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셔야지, 내가 생각하는 게 이게 진리인데 진리를 주장하고 있는 내가 틀려서 진리마저도 그 빛이 삭감되어지면 문제이죠. 더더욱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조차가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열매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그러면 내가 응답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보장하심을 받으면 내가 하는 말 또한도, 자, 세상 말 좀 써볼까요? 말빨이 먹히지 않겠습니까? 상대방한테 무슨 말 할 때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더더욱 성령님께서 상대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31장 9절 10절에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기다렸던가, 그리하였으면 내 처가 타인의 매를 돌리며 타인이 더불어 동침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합니다. 이 또한 욥의 정직한 마음을 나타내는 말이지요. 역사를 보면 사람이 안정과 부요함이 있을 때 그 다음 해는 이성의 유혹이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도 나라가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때 여인에게 빠져 큰 연단을 받아야 했지요. 그런데 욥은 부와 명예, 권세,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음에도 결코 여인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왔습니다. 그러니 만일 자신이 여인에 대해 불의한 마음이 있었다면 자신의 아내가 타인의 종살이를 하고 놀이개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할 정도로 당당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에는 욥이 이처럼 자신을 철저히 지켜온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욥기 31장 11절 12절에 이는 중죄라, 재판장에게 벌받을 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요 나의 모든 소산을 뿌리까지 없이 할 것이니라 합니다. 욥은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 그 집의 문을 엿보기만 해도 무거운 죄이며 재판장에게 형벌을 받을 악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과 같아서 자신의 모든 소산을 송두리째 태워버린다 해도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무서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간음이라는 죄는 그만큼 무거운 대가를 받아야 마땅할 죄악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욥은 간음을 행치 않았을 뿐 아니라 마음조차도 그러한 죄로 더럽히지 않도록 정직하고 깨끗하게 만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욥은 계속하여 자기의 의롭고 선한 행함을 나열해 갑니다. 욥기 31장 13절에 남종이나 여종이 나로 더불어 쟁변할 때에 내가 언제 그의 사정을 멸시하였던가 합니다. 과거 종과 주인이라는 신분제도가 있었을 때 종은 주인에게 말대꾸를 할 수 없으며 자기 주장도 할 수 없고 오직 복종해야 하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남종이나 여종이 욥과 쟁변할 정도였다면 벌써 종의 신분을 떠나 있는 모습이니
이것만 보아도 욥이 얼마나 그들에게 선을 베풀며 너그럽게 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종들이 말대꾸해도 받아주고 불순종해도 용서해주며 형제처럼 사랑하니 종들은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친구처럼 욥과 편하게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불평도 하고 이런저런 하소연도 하면서 변론도 할 수 있었지요. 욥은 종이라고 함부로 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고 그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창구를 열어주며 인격적으로 대했던 것입니다. 이는 모든 분야에서 머리된 사람이 배워야 할 덕목이지요. 혹여 여러분 중에는 직분이 주의 종이라고 해서 장로나 권사라고 해서 또는 인정받는 일꾼이라 해서 자기 주장을 하며 자존심을 내세우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시며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요. 이렇게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인생들을 섬겨주시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님을 지극히 높이심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큰 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9장 35절에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셨지요. 특히 직분이 높고 머리가 될수록 주님을 닮은 대인의 마음, 큰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대인과 소인의 차이를 말씀드릴 때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대인의 마음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대인은 겸손하며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해주고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사로운 감정을 품지 않으며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는 것보다 조직 전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의 말과 행동은 선과 덕이 있어서 다툼을 그치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습니다. 사소한 일로 동요하지 않고 칭찬받는다 해서 어깨가 올라가지 않으며 호되게 책망을 받는다 해서 의기소침하지도 않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매사에 순간의 감정을 못 이겨 다툼을 일으킨다면 어리석은 소인배의 모습입니다. 소인배는 교만하여 자존심을 내세우며 자기 생각만 옳고 자기 지식만 제일이라고 생각하니 변론이 일어납니다. 나와 다른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않으며 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변론하지 않아도 이렇게 소인배의 모습으로 나오는 모습, 바로 내가 저 사람이 영 불편하고 싫으면 이제 대화가 단절되죠. 그리고 얼굴에 인상이 써지죠. 모임 중에 여러 명이 있는데 한 사람이 그러고 있어 보세요. 그럼 모임을 주도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 있다고 하면 소인배의 모습인 것이죠. 자신의 악한 모습이나 허물은 발견하지 않으며 설사 발견한다 해도 인정하지 않고 이런저런 변명을 하며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고 혈기를 잘 냅니다. 사랑과 덕이 없어서 두루 포용하지 못하며 자기보다 못한 사람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으며 남의 일에 참견은 또 잘합니다. 이게 소인배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판단 정죄를 잘하고 수근수근 잘하는 사람들도 소인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윗사람에게는 아첨을 잘하지만 아랫사람에게는 목을 곧게 세우며 지시하고 명령하기를 좋아합니다. 심지어 윗사람에게조차 목을 곧게 세우며 질서를 어기는 소인배도 있습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
간사하고 배신을 잘하는 사람, 오직 자기 유익만 구하는 사람도 소인배이죠. 그런데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있는 것을 몰라요. 예를 들어 식당에 가서 메뉴를 결정을 할 때도 내가 좋은 메뉴 쪽으로 이렇게 시키려고 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비진실한 모습인지 모르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뭐 먹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뭐 먹을 거야 하면 그냥 선택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뭐 단품으로 서로 각자 시키면 모르겠지만 같이 함께 먹어야 되는 메뉴, 내가 먹고 싶은 게 있었으면 나 오늘 이거 먹고 싶은데 같이 먹으면 안 돼요. 진실하게 이렇게 얘기해야죠. 근데 내가 먹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원체 나는 내가 주장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날은 민망한 거죠. 그러니까 뭐 먹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두 마디 하죠. 여기는 이게 맛있는데. 내가 먹고 싶은 게 맛있는데 하는 말이죠. 상대방이 다른 걸 만약에 뭐 드실 거예요? 근데 다른 거 골랐어요. 내가 그거보다 이게 맛있는데 그러면 묻지 말든가. 이게 맛있어요. 이거 드세요. 라고 권하든가.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내 유익을 구하고 비진실한 모습으로 그런데 내 유익을 구하는 걸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 모습이잖아요. 자, 이러한 모습들을 고쳐야 합니다. 발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크고 넓고 깊으심으로 온 우주 만물을 품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80억이 넘는 사람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알고 계시며 각 사람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는 분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인배의 마음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큰 마음, 큰 그릇이 되도록 힘써 나아가야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욥기 31장 14절에 그리하였으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는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국문하실 때에는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말합니다. 욥이 만일 종들의 사정을 멸시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 묻고자 일어나실 때 내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뵈며 무슨 말로 변명하겠는가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를 우리가 살면 죄악을 벗기가 참 쉽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 저는 사실 저의 삶 속에는 목자님이 나한테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 이런 생각으로 참 많이 살았습니다. 성장하고 사역하면서. 목자님은 기도조에 계시고 나는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는데 왜 사람들은 또 이렇게 전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누가 나한테 억울함을 느끼고서 목자님께 가서 보고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꼭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저에게 저를 지키거나 더 깊이 생각하는 돌아볼 수 있는 기준이었던 거죠. 그래서 목자님께서 내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들으시면 뭐라고 하실까? 이걸 아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라고 생각해 보면 때로는 내가 감정적인 어떠한 선택이나 일꾼들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할 때 절제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 욥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렸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삶에 내가 비질을 선택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런 행함을 보시면 나에게 무엇라고 하셨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았다라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이제 지금 제 삶에서 어떠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무엇을 하실까? 교회의 어떠한 선택과 모든 일들, 내가 일꾼들에 대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은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보시고 뭐라고 하실까? 이런 생각으로 나를 비춰보면 아차 하거나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지 라고 하는 진리의 답을 내리기가 더 쉽습니다. 욥은 종들과의 관계까지도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을 생각하며 살았으니 얼마나 그의 인격이 고상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낱 종들을 이처럼 살뜰히 돌보고 살폈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에게는 얼마나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였겠습니까?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이 그들을 어떤 자세로 대했는지 더욱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욥기 31장 15절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일을 돕는 그 종들도 그 하인들도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자가 하나가 아니시냐 말합니다. 참 감동적인 말입니다.
욥은 자기를 만드신 분이 종들도 만들었으며 그분은 한 분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격이 동등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랫사람도 차별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했습니다. 욥의 마음씀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혹여 음식점에서 종업원을 대할 때 말을 함부로 한다거나 심부름꾼 부리듯 한다면 이는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섬기신 주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지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불친절하고 무시한다면 모든 사람을 섬기는 크고 넓은 마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겸손히 섬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소잘할지라도 섬기며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는지 꼭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섬길 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 한들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요, 제가 뭐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세상 사람과 접할 일들은 많지 않습니다만은 운전을 할 때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물건을 사거나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운전을 하다 보면 운전하시는 분들은 막 이렇게 좀 위험하게 끼어들기를 한다든가 하는 차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은 이제 거기다가 욕을 한다고 하죠. 우리는 그런 욕을 할 일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조금씩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이해하게 되니까요. 어떻게 제 마음이 되냐면 와, 저 사람이 되게 급한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냥 양보해 주는 선택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세상 사람들 중에 너무 뭐 불친절하거나 아니면 너무 예의 바르지 못하거나 나에게 불이익을 끼친 사람을 뭐 세상 살면서 가끔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대할지라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분이 어느 때에 우리 성도가 될 수 있지도 않을까? 제가 우리 성도라면 얼마나 소중히 귀히 여기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들 또한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데 그러니까 아직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저들 또한 전도를 받아 교회 나오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요. 그러면 한 형제 자매인데 내가 전도하지 못한 더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지 세상 사람이라고 내가 함부로 대할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니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라 한들 뭐 그렇게 불편할 일이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여유로운 마음, 덕스러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 참 평안하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한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내 종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나를 내 부모의 태 속에, 어머니의 태 속에 만드신 그분이 저 종도 그렇게 만드셨다. 자, 여러분들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상사가 혹여 있으십니까? 그분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저도 전도받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다. 그런 내가 그 어간은 좀 참아주자. 소중히 귀히 여겨주자. 자, 이렇게 우리가 만나는 때로는 엉뚱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라 한들 미워하고 싫어하기보다 이해하고 품어주는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닮읍시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진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임에도 눈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지켰으며 종이라 할지라도 하인이라 할지라도 하대하지 않고 존중할 만큼 고상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리 말씀이 넘치는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마음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며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당연히 욥의 마음과 행함보다 더 나아야 하지 않습니까? 욥의 좋은 모습을 배우되 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선과 섬김을 보이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감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큰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은 얼마든지 키우고 넓힐 수 있습니다. 미움, 욕심, 시기 등 악을 버리고 선과 사랑으로 채우는 만큼 마음이 커지고 넓어집니다. 큰 그릇이 되면 내 취향에 맞는 사람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포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온유한 마음으로 낮아지고 섬겼다는 것을 말해주지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어 시편 37편 11절에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말씀한 대로 장차 천국에서 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질병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각종 암과 전이된 것,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노이로제, 치매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시고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나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